오늘 요한복음 강해 77번째 강해의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 제가 예배팀에게 전해준 제목은 새 갈래길이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매뉴스크립트를 전체를 다 했습니다마는 어떨 때는 그렇게 설교 준비를 끝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 갑자기 새롭게 주시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늘은 바꾸어서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제목, 번역하면 거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부지불식 중에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 줄 아십니까? 거의 다 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다녀보면 여기서 휴스턴 가려면 4시간은 가야 되는데 애들은 출발을 하자마자 묻잖아요. Are we there yet? 아빠, are we there yet? 무슨 뭐 1시간 지나고 모르겠는데 출발하자마자 묻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무 생각 없이 거의 다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의 다 왔어 해도 이게 뭐 100마일도 남았고 200마일도 남았고 부모는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거의 다 왔다 하면 진짜 다 온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You are lying. We are not there yet. 이러면서 막 화를 내죠. 그리고 또 묻습니다. We are almost there. We are almost there. 우리는 Are we there yet? 물으면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여러분 거의 다 온 거는 다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생각해 놓은 대로 거의 다 온 것뿐이지 도착을 해야 도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든지 달라스로 다시 돌아오든지 하다 보면 비행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랜딩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 기내 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랜딩을 해도 아직까지 완전히 게이트에 들어가서 문이 오픈되기 전까지는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일어나서 선반에 물건을 꺼내면 위에 있는 물건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가만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들은 거라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스튜어디스들은 여기 또 대한항공 식구들 스튜어디스 와서 예배 드리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야 이렇게 천천히 게이트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그 벨트를 하고 있으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냥 시간도 좀 세이브할 겸 일어나 가지고 물건도 좀 꺼내고 해도 안전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철저하게 항공사에서 금합니다. 왜냐하면 도착할 때까지는 도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랜딩하면 한국에서 미국까지 14시간을 왔으니까 랜딩은 도착이나 다름없는데 항공사에서는 랜딩이 도착이 아니라 게이트에 가서 게이트와 문이 열려고 시동이 완전히 꺼질 때에 그것을 도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개념에는 어떤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빌라도입니다. 상반 부분에서는 제가 빌라도에 대해서 그의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뒤쪽 부분에 있어서는 이 빌라도와 우리의 연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아주 심플한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만큼 그 해석이 분분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역사의 기록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저런 관점에서 기록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 기록이 대등소이해서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나타나지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견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과 극의 표현들을 역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도가 우리는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 역사 기록에는 빌라도를 굉장히 의인처럼 표현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터키에 가면은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빌라도의 report, the report of Pilate,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안 가봐서니 모르죠. 있는데 거기에 그 빌라도의 문서는 미국 말로 영어로 번역이 되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제가 한 21살 정도 신학생 때 그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를 한국말로 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약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를 읽다 보면은 마치 사복음서를 그 보고서를 읽고 있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고 있는 듯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복음적이게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독은 어디에 파견이 되어 있든지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황제인 티베리우스 가이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읽다 보면 기억을 더듬어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시여, 근자의 이 예루살렘 인근에 일어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였고 무고하게 잡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봉기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처형이 되어져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 복음의 불길은 삽시간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황제시여 머지않아 로마 제국조차도 이 복음 운동 앞에 무릎을 꿇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틀림없이 그거는 좀 위조된 문서일 확률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 보고를 하는데 로마 제국이 붕괴될 거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도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수백 회 공연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 빌라도의 고백서라고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진위 여부가 아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짜라고 하는 지배 의견이 오히려 더 많고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아직 최종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빌라도에 대해서 썼다면, 그의 보고서를 빌미로 해서 썼다면 굉장히 빌라도를 의로운 사람, 객관적인 증인, 이런 식으로 잘 표현해 놓았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예루살렘만큼이나 오래된 이디오피아 주이시들이 있죠.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아예 빌라도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라도를 굉장히 설교하는 동안에 여러분 제가 빌라도라는 말과 베드로라는 말을 헷갈리게 얘기하면 빌라도라고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빌라도와 가룟 유다를 제가 헷갈리면 그게 빌라도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국산 감기가 사람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1부 때 자꾸 희한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부 때 누구 이름을 대도 여러분은 빌라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증언이 이렇게 아주 성인의 반열에 이르도록 표현해 놓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Apostles' Creed라고 그러죠. 사도신경에 볼 것 같으면 굵직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고 표현을 영원히 기억되도록 새겨 놓음으로 이 빌라도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라고 선명하게 기록해 놓고도 있으니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상반되어지는지 참 흥미롭기도 합니다. 삶이 그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빌라도에 대해서 그는 마지막 날 오늘 본문의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고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이런 말까지도 나옵니다. 따라서 너무나도 한 사람에 대한 이 기록들이 다양하고 그의 죽음조차도 여전히 미스테리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는 죽음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상력이 발동되는 거겠지요. 행방불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팔로우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소문이 돌기도 하는데, 역사적인 신뢰할 만한 기록으로 기록된 건 3세기 말에서 4세기에 활동했던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형 언도를 집정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로마 황제로부터 폐위를 당하고 그는 유배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처럼 비참하게 자살하였다. 이게 유일하게 그에 대해 문서로 남겨진 기록입니다. 아마 그게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죽음조차도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자살했다라고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이 이렇게도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경위를 보다 보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줏대 없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다중적 인격을 가졌다든지 그런 퍼스널리티가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총독이라고 하기에는 백성들을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도 백성들이 아니요, 죽여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죽여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야, 바라바를 풀어줄 수도 있고 예수도 풀어줄 수도 있는데 예수 풀어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관철력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백성의 봉기가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가 지배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두 번의 봉기에 자기가 실제적으로 역사에 보면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정치를 했던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본문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빌라도의 반응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굉장한 한 가지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어릴 적부터 외워왔던 그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요한복음은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서 마치 예수님이 고용한 변호사처럼 이렇게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 앞에 나가서 왜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볼 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죽이십시오라고 하니까 나는 못 죽인다, 너네가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한테 데려왔지요. 그러니까 야, 명절 6월절이 되면은 한 죄수를 풀어주는데 야, 예수 풀어주자. 안 된다. 그러고 난 뒤에 할 수 없이 그를 사형 언도를 내리면서도 자기는 손을 씻으면서 너네들이 파른 거지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손을 씻는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위에 패를 써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는가 하면, 분노한 백성들이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쓰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빌라도는 나는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썼다라고 끝까지 그의 모습을 보다 보면 큰 회심의 체험이 있었던 사람인 마냥 예수님 편에서 어찌되었던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빌라도와 실제 빌라도가 다른 사람이 아닐까, 그는 정말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혹시 아닐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저도 그 신학교 시절에 빌라도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내가 빌라도를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에게 마음이 매력적으로 끌리는 순간이 한 10분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그가 대부분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범인의 생각으로 들어서는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그 말을 수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지요. 너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나는 시저를 섬기는 로마의 나라에 파견되었는데 네 나라는 로마 나라보다 크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하늘나라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사람 돌았구만, 허무맹랑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뉘앙스를 볼 것 같으면 그 말을 납득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나라의 왕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 나라의 왕이 맞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확실히 돌았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말을 수긍하는 뉘앙스를 또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을 믿었고 천국에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계신다는 사실도 믿었고 그가 몇 번이나 사람들 앞에 변호하듯이 했던
이분은 죄가 없이 무흠한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38절에 이르렀을 때에 학자들은 이것을 세기의 퀘스천, 질문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질문 하나를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던지지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존댓말로 하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까지 종합해서 빌라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천국을 인정했습니다. 천국에 예수님 계신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께 진리를 물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간의 가장 실존의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 질문인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숙고 끝에 내뱉듯이 질문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 종합해 봤을 때에 여러분의 생각에 빌라도는 크리스찬이 된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역사적 증언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주범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 이 정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빌라도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이 믿음이 괜찮은 믿음처럼 보이는데 이런 사람을 두고 빌라도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될 뻔한 사람입니다. 영어로 almost Christian이라고 얘기합니다. 책 제목도 almost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고 존 웨슬레도 가장 강조했던 것이 almost Christian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almost Christian, 거의 하마터면 기독교인 될 뻔한 사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믿고 천국도 믿고 그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진리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도 다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처럼 그 밤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집요하게 그 새벽을 다 지나면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는 무엇이 그리 급한지 불현듯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리고 백성들의 그 분노에 자기의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해버린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almost Christi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빌라도의 행적을 제외하고 빌라도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빌라도가 믿고 있었던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빌라도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빌라도와 같은 믿음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저 almost 크리스찬입니다. almost there는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온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놀라운 성경 구절 하나 보여드릴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이 중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가 크리스찬이겠다라고 스스로 자기도 착각하고 남도 속이고 살고 있다면 그분의 믿음을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도 믿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생명을 다하고 눈을 떴을 때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심각하게 한 번쯤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정말 almost 크리스찬인 것은 아닌지,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almost believed 아닌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의 언저리에 가서 구경하다가 나온 almost saved, 하마터면 구원받을 뻔했고 하마터면 믿을 뻔했고 하마터면 크리스찬이 될 뻔했던 그런 삶을 살면서 교회 30년 다녔다고 I'm a Christian이라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다면 선지자와 같이 여러분이 활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 말에 귀신이 깜짝 놀라 떠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것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signs, miracles and wonders, 여러분이 사인과 기적과 표적과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미래의 일을 말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기적과 이사도 행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에게서 나타난다고 나 안전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지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sign, miracles, wonders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낸 경험이 있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기도를 해줬더니 병이 나았고 했다고 해가지고 틀림없이 내가 예수 믿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여러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Almost Christian,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 이름으로는 귀신 쫓아낸다는 정도는 알고 내가 그래도 이런 정도 저런 정도 교회 다니면서 주워 들은 것 아는 정도를 가지고 Almost Christian이 예수 이름 가지고 하면 그런 일들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것 덕분에 아픈 사람도 치료받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떠나가는 혜택을 누리지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서 그 많은 일 하고도 주님이 전혀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 되어 눈을 뜨면 지옥일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빌라도와 같이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귀신처럼 그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정도 아는 정도의 믿음에 머물러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의심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한 번만이라도 데카르트가 얘기했나요? 방법적 회의, 답을 얻기 위해서라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almost 크리스찬인지. 저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세미한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분 중에 정말 단 한 분도 30년 40년 교회 다녀놓고 almost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자기도 속고 남도 속다가 죽어 눈을 떴는데 그곳이 지옥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세미한교회 안에 모든 분들이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genuine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아는 knowing Jesus, knowing of Jesus가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맛보아 아는 것. 수많은 설교에 30년 다니다 보니까 최병락 목사 설교 30년 들으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웬만큼 알 것 같았다고 예수 만났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knowing of가 아십니다. knowing of Jesus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여러분의 눈에서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흐를 만큼 지었던 죄들이 너무나도 여러분이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싫어져서 회개해서 이 죄를 벗어달라고 주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며 컨버전, 회개한 경험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해야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진짜 마음 푹 놓고 나는 믿어 라고 그렇게 후한 점수 주지 말고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까다롭게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 중에
다른 것에서는 다 까다로우면서 본인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후한 분들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손님으로 가서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매우 까다로우면서도 제가 설교 때마다 나오는 예화가 식당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웨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맺힌 게 많아서 나오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아내는 웨이트리스 출신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맺혀서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참 까다로우면서 안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안 까다로워요. 자기 믿음이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쇼핑을 가서 물건을 고를 때도 그렇게 까다로우면서 그로스리 스토어에 가가지고 감자 하나를 살 때도 제일 좋은 거 사려고 산더미 같이 있는 거 다 뒤집어 놓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샀는데 알고 보면은 뒤지느라 아까 맨 위에 있었던 그건데 그거 그냥 사가지고 오는. 그래서 저는 보이는 대로 살아 그러거든요. 보이는 대로 살아. 그렇게 까다롭게 고르면서 스테이크 집에 가가지고 미디움 시켰는데 나온 게 미디움 레어인지 미디움 웰인지는 너무 잘 알면서 Excuse me, I ordered medium, but this is a medium rare. 이렇게 해서 미디움으로 만들어 오라는 것은 정확하게 까다롭게 알면서 명품 가방은 켠눈으로 보고도 짝퉁인지 진짜인지 다 알면서 자기의 믿음은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도무지 모르고 진짜겠지 뭐. 믿었다 치고 믿는다 치고 구원받았다 치고 교회 왔다 치고 죽어 천국 간다 치고 왜 그렇게 후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우스키니스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 변정학자는 회의하는 용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심하는 용기. 우리는 의심한다는 걸 굉장히 불신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믿는지, 내 앞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내가 이 생명을 구차한 생명과 바꾸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지, 물론 사람의 강심장이냐 약심장에 따라서 그거를 담보할 수는 없지만 지나친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여러분이 의지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나 예수님 모릅니다 하면 그거 주님 정상 참작해주고 나중에 베드로처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한 번쯤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가짜를 진짜로 만들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30년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서 열어보니 짝퉁으로 판명되어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난다면 원통에서 어떻게 삽니까? 한 번도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고 보면은 빌라도만큼밖에 안 되는 믿음인데 almost believe,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아니고 대충 하는 건데도 자기는 I believe. 귀신하고 비등비등한 믿음인데 뭐 TV에 보니까 진품 명품을 아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진품 명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연예인들이 자기 진품을 선물 받았던 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전문가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아는 언니가 선물해 준 건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진품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 찾아내는 방법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있더군요. 박음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보면은 뭐 이렇게 마크가 또 진품이 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양도 뭐 프린트했느냐, 뭐 찍어냈느냐 있다는 거예요. 자크를 열어보면은 안다는 거예요. 뭐 별의별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진품을 딱 찾아냅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늘 누가 선물을 해준 반지, 선물해준 가방,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매일 보면서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서 한 번도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는 내 믿음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심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다가 빌라도만큼도 안 되는 믿음 가지고
거의 믿을 뻔하면서 30년 다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원통에서 어떻게 삽니까? 억시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단어의 조합, 둥근 사각형, 차가운 열정, 이런 말들,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만난 것처럼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almost believe, 이런 말, almost saved, almost Christian,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거의 믿는 것은 안 믿는 것인 것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진품 가방 따지듯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눈 감고 예수님 믿습니다고 어금니가 어스러지도록 그냥 쌍시옷의 발음을 준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5가지를 믿어야 되죠. Virgin birth,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으로 그는 사람의 육신을 통해 오지 않았던 죄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동정녀 탄생.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서 돌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crucifixion, 십자가 사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살게끔 생명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망 권세 깨고 다시 부활하신 resurrection, 부활에 대한 예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ascendant.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을 때에 우리를 다시 그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second coming descendant. 이 5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나는 십자가도 믿기는데, 부활도 믿기는데, 나는 예수님 다시 오는 것도 믿는데, 그리고 예수님 지금 하늘에서 처소를 예비하는 것도 믿는데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는 건 안 믿어. 그러면 그분은 almost believe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아버지 남자를 통해서 왔으면 죄인인데, 죄인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누구 죄를 위해서 죽습니까? 자기 죄를 위해 죽었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거의 99% 믿는 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lmost believe입니다. 현대판 말시온주의자들이지요. 달라스에도 구약 안 믿고 신약만 믿으면서 몇몇 무리를 지어서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를 난처하게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구약 없는 신약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선지자로부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5장 3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갔을 때에도 선지자로부터 모든 율법사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한 내용을 가르쳤다고 했던,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도 구약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한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풀어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하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을 때 그때 풀어준 말씀도 구약 아닙니까? 따라서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에 신약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almost believe이기 때문에 성경 안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토라, 모세, 오경만 집중적으로 믿죠. 성경 안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 불트만 같은 사람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고 믿어버립니다. 성경 안 믿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1획도 오류가 없는 inerrancy of the script, 성경의 무오류성,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믿을 때에 나는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서만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만 만독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를 5장 다 암송하면서 야고보서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믿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애인이 결혼하자고 와서 여러분에게 누구야 나랑 결혼하자,
나 너 거의 사랑해. 반지 하나를 주면서 이거 거의 진짜야. 안 사랑하는 것이고 그건 가짜라는 뜻 아닙니까? 기도를 해도 진짜 기도가 있고 기도를 10시간 하느냐 30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없으면 짧게 하고 시간 있으면 길게 할 수 있는 거니까 퀀티티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할 때도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이 양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계시나 안 계시나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성황당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무 앞에서 나무신이 있으면 나무신이 도와주고 안 되면 없으면 산신이라도 도와주고 안 되면 지나가는 신령이라도 도와주십시오. 그건 안 믿는 거죠.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진짜 full prayer가 되려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10초를 기도해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응답 주시는 힘을 믿고 기도하는 그것을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제가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99% 믿습니다. 그건 하지 마세요. 텔레비나 보고 라면이나 끓여 드세요. 응답 안 됩니다. 완전한 기도. 시간이 많으면 그렇게 10시간 하면은 금상첨화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못해도 1분을 기도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분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기도. almost prayed가 아니라 완전한 기도. 완전한 나는 성경을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는 그것을 성경을 믿는다고 그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기록이 그분이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 오셔서 죄 중에 태어난 나를 위해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망 권세 깨고 일어나 부활 생명 취하시고 그 생명 자기 홀로 소유하지 않고 나에게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 영생토록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 1.1획도 우리는 거의 다 믿는데 이건 안 믿어져 하는 분은 almost 크리스찬, 눈 뜨면 지옥입니다.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거의 믿는다. 이제는 성경의 내용이 목사님 얼추 다 믿어져요. 안 믿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부산에 저희 아내가 이제 수술 후에 검사를 맡으러 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많으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아버님이 거기 사셔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복국을 갔습니다. 복국집. 복국집 이름이 복수복국이었습니다. 복수복국. 저희 집사람이 수복인데 복수복국집으로 갔습니다. 제일 유명하대요. 거기가. 여러분 복집에 가면은 그 먹고 난 뒤에 살아서 나왔다는 쾌감이 있습니다. 이 복은 그 옛날에 먹고 죽었다는 사람이 많아가 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굉장히 전문가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위험한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누가 복국집을 데리고 왔는데 그 메뉴판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시다. 우리 집은 거의 안전합니다. 우리 집은 거의 안전합니다. 그 복국 드실 분 계십니까? 그런 거는 안 먹으면서 내 믿음은 거의 이제 다 믿어집니다. 나는 이제 거의 예수님 믿는 것 같습니다. I became almost Christian. No way.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주님 앞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을 드리십시오. almost를 드리지 말고 왠 줄 아세요? 영어로 He paid it in full.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분은 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부분을 드립니까? 물도 피도 다 주시고 나중엔 탈탈 털어 십자가 위에서 이제 없다 하고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 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almost believe로 나갑니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까다롭게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고 세미양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 단 한 명도 almost 크리스찬 없고 genuine 크리스찬, 진짜 백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천국에서 다 얼굴 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까다롭게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긍정적 의심입니다. 혹시 아닌가라고
여러분이 거기에 함몰될 필요는 없지만 나는 정말 30년 동안 교회 마당만 밟고 그 진리의 가장자리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사람들이 무서워, 출세가 무서워 또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이제 다시는 한 번은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밤을 새우면서 내 눈에서 죄악이 다 씻겨나갈 만큼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공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으니 그것으로도 감사한데 날 살려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부활하셔서 생명까지 주셨으니, 그리고 날 데려가시려고 승천하셔서 내 처소까지 마련하고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고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펴서 묵상하면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내 기도 듣고 계신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벗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의 믿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거의 구원받은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거의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예수 아니고는 안 되고 예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흘러 들어와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 가지 주워 들은 것으로 믿는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누가 흔들어도 절대로 흔들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미한교회 한 명도 올모스트 크리스찬이 없게 하시고 다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면밀하게 돌아봅니다. 믿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세월 교회 마당 밟았으면 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성경이 어디가 어디에 붙었는지 알면 성경을 믿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눈 감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 비슷한 걸 해왔기 때문에 기도를 주님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모두 가짜였다면 어찌합니까?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듣고 계심과 말씀하신 정확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진리의 가장자리를 서성이다 진리를 떠나는 이 없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세미안의 권소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다 예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 계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그 기업과 그 가정과 주신 직분과 장래의 소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